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32편 본문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과 비교한다면 오늘은 섣달 금음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예수님이 오신 달은 시작의 달이 되는 것이기에 교회력을 조금 비약해서 설명한다면 오늘은 우주적 혹은 역사 중에서, 지구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변혁의 역사가 나타난 바로 직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해가 가장 긴 동지의 때이어서 드디어 해가 처음으로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카렌다로 한다면 새해를 맞기 직전의 한 주간입니다. 이렇게 경사의 의미가 겹쳐지는 날은 1년 중에서 중요한 날이 됩니다. 안식일과 절기가 겹쳐 있으면 큰 날이고 또 절기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설날이 큰 날이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설날 기억 못지않게 섣달 금음날 기억이 더 생생한 듯합니다. 방아 찢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새 옷이나 여러 가지 선물로 가슴 부푸른 날, 집 나갔던 출타했던 누구라도 다 오는 날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날, 어떤 모습이, 어떤 태도가 가장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2번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신앙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에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할 때 웃을 수가 있죠. 진정한 감사는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신뢰한다는 것, 성도님들을, 이웃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즉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적이고 역사적으로 또 절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앞둔 마지막 날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 또 중요한 태도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허물이나 잘못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무거운 짐이나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에 서는 것, 그것이 최고로 복을 받는 태도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록 마지막 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1편이고요. 그 1편의 서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가리움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예배가 회개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 교회 절기를 비약해서 적용한다면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을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복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혹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를 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초점이 맞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회개하여 죄가 가려지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기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크게 아파본 사람은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 순간 건강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그 순간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보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만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모릅니다. 몸에 그렇게 심한 암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전혀 감지를 못하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떼어보고 검사를 해봐야 비로소 조금 아는 것처럼 우리네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고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죽으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체험을 해보지 않은 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 앞에 직면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탄식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죽여달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본문 시편 시인의 다윗은 그 죄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 무슨 죄의식을 갖겠습니까? 죄의식이 아니라 그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분노하고 있거나 변명하기 쉬울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들 재갈과 굴레로 겨우 움직이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들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화인받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은 죄의 고통도 몰라요.
말이나 노새가 왜 말을 듣지 않고 재갈과 굴레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에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간사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나단 선지자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천인공노할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 죄만큼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거역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들러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네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간사함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기 쉬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한결같이 사건의 자초지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어떤 대화에서도 자신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만 관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간사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쉬지 않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화인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완전히 멀어진 사람은 무슨 억압도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억압이 있는 사람도 복이에요, 사실은.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억압이 없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압이 없는 건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입을 열지 못하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까?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회개하여 죄악의 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분께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자신의 죄가 있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혹 환난 중에 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라보시면서 훈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하신대요. 훈계. 어쩌면 이 환난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하여 자초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헤쳐나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뚫고 나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 주시고 훈계까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환난에 놓여 있으십니까? 회개할 것이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도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환난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욥도 회개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모든 일은 거의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일종의 진료와 유사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 가운데 아프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까? 오진이 되어도 매우 슬픈 일이죠.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여호수아 선교회에서 파송했던 홍길태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배가 아파가지고요, 너무 막 뒹굴면서 아프니까 병원에 갔다고요. 가니까 바로 맹장이라고 수술하라 그러는데 맹장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고통을 참고서 한국에 와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맹장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맹장이 아닌데 맹장 수술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의사가 맹장 잘라도 괜찮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회개는 일종의 진단이고 그 진단에 따른 첫 진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회개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회개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치료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실이 그 크기가 적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도 치료처럼 무엇에 대한 죄인지 알고서 그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치료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서 견디지 못해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미움하면 병돼요. 아무리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라도요, 너무 미워하면 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무력증을 만들어내고 소화불량을 만들어내고 허약하게 만들고 혹은 비만해지게 하고 동맥경화, 당뇨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 치료하며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소화불량이야, 소화제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무력증만 치료하면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미워하는 것을 회개해야 근본적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했고 어떻게 미워해서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잘못을 찾아서 그것에 맞추어 회개만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조금 심화해서 비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시작이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날이지.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날을 시작해야 더 큰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회개란 본래 회개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180도 돌이켜서 새 길을 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회개지만 보통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다 자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후에 삶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회의가 있은 후에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네 회개에서도 삶 차원의 개혁까지 나아가야 큰 복이 되는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세운 목표를 돌아보고 결산하며 회개하고 개혁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처럼 점집이나 무당들을 죽이거나 특수 교육을 시켜서 개혁할 수 없습니다. 무당 해롭게 하면 여러분 당장 감옥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종교 개혁 때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악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삶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뜨거운 믿음과 충성된 삶을 살되 선교지와 우리 교회와 이웃 중에 소외되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한 가지라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개혁의 실천입니다. 시작입니다. 개혁은 깨달음이요, 개혁은 변화입니다. 동시에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지구적, 국가적, 개인적 최고의 역사 변혁이 일어난 날, 지난 날의 일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개혁할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정 새로움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다면 금년 성탄 이브 주일은 최고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개혁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추한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애통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압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압력은 다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언제나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전능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언제나 불평불만으로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언제나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상 아닌 거예요. 정상적 신앙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내일 밥거리를 걱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미친 아이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학비를 다 대주고 다 해줄 건데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어 자식이. 그러면 되겠어요? 자유함이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말과 같은 그런 압력을 받고 있으십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겪는 압력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을 내던져 버리고 정직함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사울왕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간사한 유다도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다윗과 베드로는, 바울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에 정직할 수 있을 때 그는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회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는 것, 변명하는 것, 습관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 못해요.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담을 받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 달라서 믿기는 믿는데 세계관이 온전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너무 죄가 크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이제는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정해놔버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어떤
파렴치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오직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요,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는 빠를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세례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또 온다고요? 나중에 한다고요? 마라톤 선수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넘어지면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 달려왔어도 다 허사요. 허사요. 마지막에 들어올 때가 그 생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보고 계획을 단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 시간 본문은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함을 회복함으로 회개의 대열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명을 일삼는 사울의 태도를 던져버리시고, 완전 범죄 같아도 압력이 다가오기 전에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일수록 성도조차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솔로몬의 천재단은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피면 감사가 차고 넘친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복된 인생은 감사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감사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기 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진정 회개할 수 있기를, 진정 개혁할 수 있기를,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하루 전날 우주적 변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날, 하나님, 그래서 주여 회개의 은혜, 개혁의 은혜, 감사의 은혜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새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